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만영 목사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서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아이쿠 벌써 겨울이 다가왔네. 여기 상주 지역은 아무래도 대구보다 북쪽이라 그런지 체감적으로 조금 더 빨리 겨울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상주 아시지요? 상주하면 곶감으로 유명하고 또 쌀도 유명하고 안 나는 과일이 없고 없는 채소가 없을 정도로 이 농산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 상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강한 식재료 음식들을 먹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 환절기와 겨울을 잘 대비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이곳 상주에서라도 새벽마다 그렇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진명 어르신들, 제가 올해 44살인데 일천한 경험이지만 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랄까 그 인생을 통찰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은 영원한 것과 이 유한한 것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인간끼리 나누었던 사랑, 그것이 부부든 어떤 자식간이든 이웃간이든 이 세월이 지나면 멀어지고 잊혀지더라고요. 물질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 아닙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가 제일 건강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나는 천년이 어제 같으시고 밤에 한순간 같다고 하실 만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찰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하고 풀이 아침에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듯이 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외람되지만 제가 10대 때 기억이 여전히 밝고 환한데 어느새 저는 30년이 더 늙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 한 번 깜빡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어르신들처럼 어떤 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늦지막히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을 동무 있고 이야기 나눌 친구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활심이 당겨진 화살처럼 이 쏜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저는 조금 일찍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으니 이 또한 행복 아닐까요? 그런데 어르신들, 만일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영원히 사실 것처럼 여전히 인생의 유익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의 김씨, 이씨, 이제 곧 인생이 저무는데 영원한 삶 준비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어르신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어떤 질병이나 몸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노년의 어떤 의식적인 위험으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게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저 멀리 있는 어떤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여서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쳐온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애도하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 젊은 친구의 어떤 젊은 친족의 죽음을 목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우리 가운데 항상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위독한 병실이나 사경을 헤매는 침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거친 삶의 현장을 걸어갈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나 쉬고 있는 순간에나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진명 어르신들, 이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맞는 죽음은 오히려 이 더 높은 비상이요, 더 높은 초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자의 죽음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영생으로 가는 통로이며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예수 믿고 다시 만날 일을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와 이웃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걸 왜 하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바로 안 죽었을 때 믿어야 여러분 신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명 어르신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앞서서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허락되었던 이 날들을 한번 헤아려 봄으로써 이 남은 날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부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남은 여생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